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하나님의 포크레인에 비유를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삽질하고 있을 때 우리는 포크레인, 하나님의 포크레인이 우리 인생의 재난과 고난과 문제로부터 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포크레인과 같은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팡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이 지팡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다면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지팡이를 택배로 보내주신 분 있습니까?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모세와 똑같은 지팡이를 주셨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은 단순히 투박한 나무로 만들어진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의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결국은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 지팡이는 무게가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모세처럼,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처럼 우리 인생의 파도를 가를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반석에 물을 낼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아말렉 군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신념에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신념은 같은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제가 믿음을 예수 신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믿음을 너무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 신념이라고 말한 거예요. 분명한 건 믿음은 예수 신념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신념을 갖게 되면 그 순간부터 믿음은 단순한 신념을 뛰어넘는 신비함과 강력함을 갖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바꾸어졌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모세가 처음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뱀으로 만들었던 지팡이를 다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바꾸셨는데, 그럼 처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와 나중에 뱀이 다시 바뀐 지팡이는 모양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뭐 금장식이 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별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봐요. 똑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죠. 모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그저 늙은 노인의 굽은 허리를 보조해주는 보조도구이고 양들을 이 몰아가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만, 뱀이 바뀐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와 싸우고 아말렉 군대를 몰아내고 태양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념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달라요. 왜냐하면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신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그 지팡이의 능력과 신비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모세의 지팡이처럼, 모세가 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놀라운 능력과 신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인생을 바꾼 건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자기의 낡은 지팡이를 가지고는 그저 실패한 인생,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그 광야에 숨어 사는 실패한 인생, 자기 양도 한 마리 없이 그저 장인의 양을 치면서 더블이 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손에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의 신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모세의 손에 쥐어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비, 그 믿음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29절에서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통하여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소위 상속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금수저는 어떤 사람을 금수저라 그래요? 일어나서 태어나서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안 먹으려고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봤더니 자기 식탁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금으로 된 숟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알던 분이 자기 동창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창 중에 아주 재벌가의 아주 재벌집 자식이 있었대요. 직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사촌쯤 되니까 아주 잘 사는 재벌집에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걸 몰랐대요. 왜냐면 너무 평범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 같이 매점에 가면은 똑같이 먹고, 그냥 옷도 보면은 뭐 어떨 때 메이커도 입지만 그냥 평범한 것도 입고, 그 전혀 그 친구가 그렇게 재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재벌 가문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둘 다 이제 나이가 먹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가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은 자가 됐으니까. 자기는 여전히 직장 생활하면서 셀러리맨으로 살아고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재벌가인 줄 몰랐던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동창회에서 만나보니까 야, 너 걔가 그런 집 아들이라는 거 알았냐? 그래서 나 몰랐어. 그 녀석이 한 번도 자기 집에 초대도 한 적이 없고 말한 적도 없으니까 그런 친구 줄 모르고 그냥 고등학교 때는 친하게 그냥 지내면서 그냥 장난도 치고 매점 가서 먹고 서로 뺏어 먹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친하게 지냈지 그런 집안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40대, 50대 돼서 만나보니까는 그 친구는 벌써 이제 회장님이 돼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금수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인생을 만든 거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금수저입니다. 옆 사람 보고서 알고 보니 금수저시군요. 아마 그 고등학교 때 그 친구, 그 재벌집 아들이었던 그 친구는 충분히 자신이 재벌인 걸 드러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이왕 올 때 기사가 끌고 오는 차에 딱 타고 내려가지고 어디 뭐 드라마에 보니까 뭐 옛날에 상속자라는 드라마에 보니까 그냥 기사가 촥 문을 열어주면 가방 탁 메고 올 수도 있었는데 똑같이 버스 타고 다니니까 아무도 몰랐지만 본인은 적어도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별로 걱정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아버지의 유업을 이은 자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평범한 집안 동네에서 조그맣게 소박하게 직장 생활하는 아버지를 둔, 또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둔 친구들과 똑같이 어울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린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수저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나는 금수저다. 자꾸 흙수저처럼 살지 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흙수저가 없어요. 다 금수저예요. 여러분 세상에 금수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벌보다 더 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자인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인데 천국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수저는 어때서 금수저의 복이 있는 거예요? 재벌의 아들이니까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부모로부터 무한대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무한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그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크레디트 카드와 같은 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크레디트 카드는요, 한계가 없어요. 저희 아이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이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용돈이 떨어질 때도 급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이제 자기 카드를 만들어야 될 때까지 제가 제 카드를 빌려줬어요. 근데 그 카드 중에 어떤 걸 빌려줬느냐? 한도가 70만 원을 넘지 않는 아주 약한 걸 딱 줬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만 이거 써라.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알 거예요. 여긴 한도가 얼마밖에 안 돼요? 70만 원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아버지는 재벌이 아니니까요. 가난한 목사니까 그거밖에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품위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 믿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바울 목사님께서 쓰신 이 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바울 목사님은요,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에는 아직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신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 목사님이 살아왔던 삶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게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 수 있는가를 자기 인생을 통해서 실험해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게 되네?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네?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네? 그 순간 바울 목사님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 자녀란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깨달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경험된다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믿음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고 발견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 가지고만 살아도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경험하고 살기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서면은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라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조심조심 조마조마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 달랑 쥐어주고는 가라고 강제로 등을 떠밀어서 이 홍해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니,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뭐 바로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놔달라고 요구하라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미 나는 애굽의 왕족들과 이미 사이가 틀어진 지가 오래인데, 괜히 잘못 갔다가는 과거의 나의 죄의 행적 때문에 내가 거기서 사형수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주셨을까?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지팡이,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러다 어떤 일이 났어요?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바로 왕의 마법사들을 이기고, 그 지팡이를 나일강물에 대자 나일강물이 피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이 혼란하고 놀란 일을 경험하고, 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그 강력한 애굽의 왕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다 보니까 앞을 막고 있는 큰 홍해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그 믿음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는 순간 그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홍해 밑을 지나가는, 인류 최초의 해저 터널을 통과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오직 단 하나. 모세가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은 오직 단 하나. 그의 손에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풀 옵션 스페셜 버전이고, 우리는 이것저것 다 빼서 기본 기능만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나 우리의 믿음은 똑같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모세처럼 쓰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두 가지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내 믿음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지? 이거는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과장하는 거 아니야? 속된 말로 뻥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모세가 그냥 근처에 어떻게 얕은 물가 알고 봤더니 홍해 바다라고 하지만 그냥 홍해 갈대가 있는 얕은 물가를 발견해서 그걸로 지나가 놓고는 그것을 마치 바다를 가르고 왔다고 허풍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홍해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본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나오는 영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 극장에 매번 나오니까. 거기 보면은 어느 지역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도 좀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그래, 그럼 내가 이 지역에 너에게 잠시 일을 좀 맡기고 나는 좀 휴가를 갔다 올 테니까 내 대신 나의 권능을 가지고 이 일을 해봐라 하면서 이제 능력을 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랬더니 그가 능력 가지고 첫 번째 행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물을 가르는 일을 했어요. 모세처럼. 근데 어떤 물을 갈랐습니까? 컵 속에 있는 커피물을 갈랐어요. 그리고는 막 모세처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보면서 코미디니까 웃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모세는 믿음 가지고 200만 명이 건널 수 있는 불가능한 홍해물을 가르면서 200만 명의 지도자가 됐는데, 우린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작 내 인생의 찻잔물 하나 가르고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이적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을까요? 그건 허풍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홍해를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요, 우리가 평생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마치 그 무제한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홍해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날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모세처럼 믿음의 지팡이를 높이 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증명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도구,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홍해를 가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나는 아직 믿음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나는 아직 믿음을 다 알지 못한다.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인생의 믿음의 능력을 제한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그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주님, 내가 믿음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날마다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모세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 지팡이를 앞세운 것처럼 믿음을 앞장 세우고 나가는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르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바로 그것은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만 시동이 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을 통해서만 시동이 걸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믿음은 능력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너 기도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홍해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것이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을 때예요. 여전히 홍해는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극적인 효과를 주시기 위해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이미 홍해가 파도가 더 높이 치는, 마치 이번에 태풍 때 바닷가처럼 막 험한 파도가 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겁을 먹어서 한치도 바닷가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또 그것을 극적 효과를 주시기 위해서 더 말발굽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고 더 먼지구름이 높이 일게 했을 거예요. 두려움과 다급함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야 모세, 넌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홍해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고 나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팡이를 높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모세는 리더십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믿음,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순종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홍해를 향해 뛰어가십시오.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홍해를 향해 뛰어가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제일 먼저 앞에 뛰어가면서 그 지팡이를 높이 들고 그 홍해를 향해 내밀었을 거예요. 뭐 영화에서는 모세가 거룩하게 높은 곳에 쫙 들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닐 거예요. 마치 100m 달리기하는 것처럼 막 불이 났을 때 그 건물에서 피난하는 사람들처럼 우르르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모세가 제일 앞에서 어떻게 제일 먼저 급하게 그 마치 깃발을 띄고 들리는 것처럼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나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의 발이 홍해에 닿기도 전에 그 바람은 더 거칠어지더니 그 바람이 그 파도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쪽을 향해 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둘로 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200만 명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넓고 단단한 땅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바람이 그 바닷물로 벽이 되게 만들고 그 바람이 드라이가 돼서 젖은 땅을 마르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황급히 그 바다를 건너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부터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주님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하여 평생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그 믿음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녀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께서 치료 못할 병이 없구나. 나 같은 여인의 이 병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거야.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건 성령님일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따라 너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니? 너 예수님께 나가서 치료해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고 상황이 안 되면은 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라. 그래도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 안에 마음의 확신이, 성령님이 주는 마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서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붙잡는 순간 어떤 일이 났어요? 그녀의 병이 순식간에 다 나은 거예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능력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기뻐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넌 내 딸이다. 넌 내 아들이구나.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요,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딸아, 넌 정말 내 딸이 맞구나. 아들아, 넌 정말 내 아들이 맞구나. 또 마가복음 17장 20절은요,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산을 옮기는 방법, 여러분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산,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개가 있는 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옮긴다고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산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멋지게 기분 좋게 여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풍경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복된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산 앞에 있을 때마다 주님,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인생 앞에서 산이 옮겨지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산 가서 하나님 속리산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산이 있잖아요. 가정에 있는 큰 문제라는 산, 직장에 있는 큰 위기라는 산, 내 인생이라는 고비가 있는 이 산에는, 산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다 힘든 고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산에는 다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깔딱고개는 저기 논산 훈련소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모든 산들이 다 깔딱고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다 산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막 숲이 차는, 아이고 정말 죽을 것 같다.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제가 이 찬양 참 가사를 묵상하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맡고 있는 홍해가 깊어도,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치려는 애굽의 군대가 강해도 그것은 주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적군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실 때는 우리가 믿음의 지팡이를 높이 들 때라는 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니. 홍해가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걸어가게라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지 마시고 그냥 물 위를 걸어가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 아니라 애국 군대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물 위로 걸어가면 애국 군대가 쫓아왔겠습니까? 안 쫓아왔겠습니까? 안 쫓아왔을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우리는 물 위로 못 걸어가니까 돌아서 추격하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광야에서도 쫓겨다녀야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문용어로 한 큐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물을 갈라주신 겁니다. 물 위를 안 걷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 아니라 애국 군대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손을 봐서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물을 갈라주신 거예요.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는 우리가 인생의 평탄한 길을 갈 때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까요? 광야를 지나갈 때도 매 순간 높이 들고 다녔으면 아마 모세가 50견이 와서 오래 못 살았을 겁니다. 평소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지팡이, 감히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땅을 짚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품에 안고 편안하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말렉 군대를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독충을 만나면 그때 지팡이를 높이 들면 그때마다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차가 있잖아요. 오늘 차를 끌고 오신 분들 어떻게 차를 끌고 오셨습니까? 운전면허가 있어서 끌고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키를 발견해서 그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뭐 전자키입니다만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그 키를 가지고 그 키를 이렇게 하는 데다가 넣고 돌려야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전날 어쩌지 하다가 키를 잃어버렸다면 아무리 내 집 앞에 차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택시 타고 오거나 걸어왔을 것입니다. 키가 있어야 돼요. 키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있어야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키가 있어야 포크레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크레인은 어떻게 움직여요? 믿음의 키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움직이는 시동, 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종하는 순간 마치 시동이 걸린 차처럼, 시동이 걸린 포크레인처럼 그것이 움직여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의 재해를 메꾸는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주님의 음성과 명령 앞에 나는 믿습니다 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까? 베드로가 그 험한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갑자기 그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두려워했던 이 파도, 빠지면 죽을까 봐 늘 겁먹었던 이 파도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걸어라 명령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려와 무리를 걸어라. 저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 너만 해당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만 순종했어요? 베드로만 순종했기 때문에 베드로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왜 안 그랬을까요? 아, 이건 베드로한테 시켰으니까 우리는 해당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원래 베드로는 좀 성격이 급합니다. 두려움보다 그 급한 마음이 먼저니까 어떻게 돼요? 뛰어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 어쩌면 주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험한 파도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너 이러고 있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험한 홍해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 그 파도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처럼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명령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 앞에 순종하는 순간 믿음의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동이 걸리면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며 우리 인생의 산을 옮기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전 여러분들의 세상,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믿음뿐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그 믿음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물을 가르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애굽 사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먼저 황급히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앞세워 나갔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움찔움찔했을 거예요. 물론 이 물이 갈라졌지만 오히려 그게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좌우로 그냥 무슨 빙벽처럼 이 바닷물이 높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또 이 바닥이 물론 나왔다고 하지만 이 바닥이 막 이 진흙탕도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앞서 나가니까 모세가 간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확신을 가지고 그들도 따라서 함께 갔습니다. 한참 가는데 애국 군대도 드디어 홍해 바닷가에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도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는 마른 땅이라면 우리도 갈 수 있겠구나 하고는 군대를 이끌고 함께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소위 말하는 해치려고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푸른 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군대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다시 원위치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이요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인인가를 분명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인생의 홍해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치는 이 애굽의 군대와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세상의 죄와 악과 유혹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끊임없이 흔들려요. 아이고,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우리도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우리도 이제 편을 바꿔서 차라리 항복을 하고 마치 애굽 군대에게 항복을 하는 것처럼 항복을 하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가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이런 유혹 앞에 사는 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믿음을 지켜내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지켜내면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자기 인생의 애국 군대와 싸워 승리하는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홍해길을 무사히 통과하는 인생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믿음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 인생의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고 자기를 헤아리는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해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것은 바로 믿음만 가지고도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의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시고 선한 자로 살라고 명령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실패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선하게 살려면 더욱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들은 믿음으로라는 말은 바로 그들의 인생은 믿음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은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좌절하잖아. 아이고, 나는 또 올 한 해도 또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 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라는 홍해와 애국 군대를 만나도 우린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믿지 걱정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부터 이런 당당함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 당당함을 생각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물을 피로도 만들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개구리도 만들고 지팡이를 가지고서 먼지도 이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그 믿음의 견고함이 생겨. 주님의 믿음만 있으면 다 싸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드디어 어디 앞에 쓴 거예요? 홍해 앞에 쓴 거예요.
아, 이건 불가능하겠는데요, 주님. 무슨 소리냐? 믿음으로 싸워라. 갈라지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겐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나에겐 오직 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팡이만 있으면 된다. 세상에 어떤 곳이든 상관없어. 나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늘 믿음을 높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능력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가 하나님의 의인답게 살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확신이 그거 같아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확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부터 그릇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믿음은 아직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미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믿음은 아직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비는 아직도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을 써야 되는 홍해 앞에서, 정말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애국 군대 앞에서 그 믿음을 높이 들지 않는 것이 원인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지팡이를 다 쥐으셨습니다. 이제 이 지팡이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도 여러분들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산을 옮기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내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를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